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과거 옥하는 목사님의 어록이 담긴 책을 보다가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한 글귀가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앞서 그 글귀를 먼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대목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를 받으면 모두가 시인이요 예술가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가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 꽃 한 송이를 보고도 감사하고 감동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대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작년 한 해가 지나가고 올 한 해가 벌써 한 달이 지나갔는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은 어떠한 시간들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마음이 충만히 감동된 자들로서 우리 오카레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시인이고 또 예술가적인 삶을 사셨는지요? 아니면 그와 반대로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여느 때와 별반 다를 바 없는 평범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오셨습니까? 코로나 시대가 이제 2년이 넘어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이 감염병 사태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마스크는 내 건강을 지키고 내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을 지킴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웠던 것은 지난 몇 년 동안 이 마스크 뒤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 아이들의 환한 미소와 따뜻한 웃음들이 많이 가려졌다는 겁니다. 표정을 알 수가 없고 표정을 적극적으로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눈빛으로만 감정을 표현해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예전에도 애처로웠고 지금도 애처로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안타까웠던 것은 이 감염병 사태 속에서 때로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나 때로는 생계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지나치게 우리의 마음의 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감동된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순수한 사랑의 고백도 많이 가려지지는 않았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는요, 페이스 투 페이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라입니다. 부디 2022년 한 해는 하나님을 배우는 그 자리 가운데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은혜와 사랑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음을 여러분 마음으로 느끼시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의 고백도 충분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오카레 목사님의 말씀처럼 일상의 삶 속에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모두가 시인이요 예술가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책이 무엇인가 하면 그 책은 골로새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신가라는 기독론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바울 사도는 왜 골로새서에서 주된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을 다루고 있었을까요? 당시의 상황을 돌아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이 침투하여서 복음이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신앙도 마구마구 흔들리고 흐려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러한 이단들에 대응하고 경계하기 위해서 그가 사용한 방법이 무엇인고 하니 복음의 진리로 정면 승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4장이지만 골로새서의 구조를 살펴보면 1장과 2장에서는요 교리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3장과 4장에서는 실제적인 생활의 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1장과 2장의 핵심 구절을 저는 1장 21절과 22절이라고 봅니다. 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그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죄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사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그 방법을 택하심으로 인하여서 앞서 2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복음이 놀라운 것은 복음은 언젠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지 않습니다. 22절을 다시 보면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이 때로는 내 삶의 좋은 목자가 되어주시고 좋은 상담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성령이 그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에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도 육신이 자꾸만 연약하여 죄 가운데 노출되곤 합니다. 죄로 인하여 넘어진 그 순간 가운데에도 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그때에도 성령은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죠. 또한 성령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은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 끝까지 그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의지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 유일한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을 두고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이것을 또한 우리는 자유라고 표현을 하죠.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까?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죽음의 문제로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것이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겪는다 한들 감사하고 담대하며 자유함 속에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나 어떤 인식이나 오해를 갖게 된다면, 복음에 대해서 잘못 말하는 이단의 가르침에 우리가 심취하게 된다면 복음 안에 이처럼 풍성한 기쁨과 자유와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누군가에게 빼앗겨 버리게 되겠죠.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장 23절입니다. 시작.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날마다 확인하시고 그 복음의 진리를 날마다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주님이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이자 복음의 소망입니다. 그 복음의 은혜와 소망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고 그 복음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머무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소망 안에 살아가는 삶, 복음 안에 머무는 인생은 어떠한 삶인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두 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첫째로 복음 안에 머무는 삶은요, 견디는 삶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특별히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현재 매여 있는 몸이었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옥중 서신 중에 한 권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주목해 보았던 것은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갇혀져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가 1장부터 4장까지 표현하고 있는 그 언어의 표현들이었습니다. 그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 쭉 살펴보면서 가장 눈에 띈 단어는요, 감사와 기쁨이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바울은 복음 때문에 겪는 고난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겠노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부분은요, 학자들 간의 의견이 매우 분분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말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다만 구원받은 자의 삶에 고난이 뒤따른다는 것을 바울은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을 비로 사용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고난의 범주에 대해서는 꽤 광범위할 수 있는데, 먼저 복음 때문에 겪는 핍박과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외적인 고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내적인 고난도 있죠. 가령 죄의 유혹으로 인한 삶의 고난들, 끊임없이 이어지는 죄의 공격과 유혹들이 있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겪는 고통의 시간들, 또한 자신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들끓어오르는 구원에 대한 의심이나 불신앙의 문제들이 바로 개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개개인이 경험하는 내적인 고난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러한 고난과 괴로움들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고 기꺼이 감내해낼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새 시대의 자녀들이고 지금도 그 새 시대가 우리에게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해산의 고통 이후에 임산부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맞이하는 것처럼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과 괴로움들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이전에 어쩌면 꼭 겪어야만 하는, 반드시 필요한 인내의 시간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죠.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바울 또한 그의 삶에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한 사람입니까? 그 또한 몸이 좋지 않아서 그의 몸에 갖고 있는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질병을 좀 걷어달라고 몇 번이나 호소할 만큼 육신의 질병으로 엄청난 고통의 시간들을 겪은 사람이죠. 또한 그의 삶에 있어서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는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울은 내 속에서,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았던 바울 사도는 1장 11절에서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렇게 또한 기도하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으게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겪는, 마주하게 되는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내 힘으로 이것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이 문제를 감당하게 하소서. 또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여전히 동일한 환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겪는 가족들, 이웃들, 성도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때에도 동일하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소서. 나와 내 이웃과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중보 기도자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요, 설 연휴가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사실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모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되셨겠지만 그래도 설 명절은요, 명절은 참 기쁘고 즐거운 날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소식을 알지 못했던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과 만나서 사랑의 교제와 친교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요, 그런 교제의 시간이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졌을 분들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당장 내 몸이 지금 좀 좋지 않아서, 우리 가정 안에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내 자녀의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기 때문에 명절을 명절 그대로 즐길 수 있는 만큼 마음의 여유가 좀 부족한 분들이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번 연휴에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더 가슴 아프고 속상한 것은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자꾸만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내 형편보다, 우리 가정의 상황보다 더 나아 보이는 어떤 이의 가정과 내 삶의 가정들을, 내 자녀를, 내 몸의 건강을 자꾸만 비교하게 되는 거죠. 비교만 하고 끝난다면 다행이겠지만 그 비교 뒤에 따라오는 것은 마음의 침체죠. 침울감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생에 대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인생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방향이다라는 거. 그런데 요즘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속도와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리듬이다라는 거. 여러분, 리듬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음악에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현상. 결국 인생에 있어서 리듬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우리 삶에 있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러한 내 마음을 다스리고 해결할 수 있는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무엇인가가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에 있어서 앞서 바울이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인생길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숱한 문제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그 약속을 인정하고요, 내 마음이 무너지려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늘의 위로와 힘과 평강을 공급받는 그런 내 삶의 리듬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무너지려 하는 마음을 금방 다잡고 추스릴 수가 있겠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내 삶의 리듬이 조금도 쉽게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다면, 굳이 내 삶을 다른 어떤 누군가의 삶과 비교하지 않을 수 있고, 비교하는 과정 속에서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감정의 낭비까지도 막아낼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 7월 말쯤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수술을 한 차례 하셨습니다. 몇몇 분들에게만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함께 기도를 요청드렸었는데, 8년 전에 한 차례 암을 겪으셨어요. 8년 만에 암이 재발하신 겁니다. 폐에 암이 재발하셔서 일정 부분을 떼내는 그런 수술을 작년 7월 말에 하셨습니다. 돌아보면 수술 이후에 추가적인 항암 치료 없이 수술로만 모든 치료가 일단락됐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수술을 마치고 어머님께서 저와 단둘이 있는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8년 만에 재발을 해서 어찌됐든 수술이 잘 끝났는데, 만일 8년 만에 다시 재발을 해서 내가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면 나는 그 치료 받지 않을 거라고, 살 만큼 산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 속에 웃으면서 그냥 지나가는 듯 하시는 말씀이었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어찌되었든 사랑하는 부모님과 오래오래 얼굴 보면서 살고 싶은 것이 자식의 바람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8년 전 처음 이 병을 겪으셨을 때 어머니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어머니 참 마음이 지금 단단해지셨구나. 그때도 믿음과 신앙 안에서 잘 버티고 견디셨는데, 이번에도 믿음과 신앙 안에서 잘 버티고 잘 견디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자에 쉴 휴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 인자와 나무 목자가 함께 붙어 있는 모습이죠. 풀어서 해석해 보면, 사람은 무엇인가에 기대고 의지해야만 진정한 휴식을, 쉼과 안식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의 해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여전히 매여 있는 어떤 삶의 문제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힘들고 불편하신 분들 계신 줄 압니다. 하지만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이처럼 우리가 기대고 의지할 리가 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우리의 삶에 내 옆에 있다라는 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잠시 거쳐가는 이 나그네 길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능히
참고 견디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부디 2022년 한 해는 조금 더 오래 참으시고 조금 더 잘 견디시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 의지와 내 노력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견디고 오래 참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한 경험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히 감동된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복음 안에 머무는 삶은 전하는 삶입니다. 자, 4장 3절을 다시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고난 중에도 바울 사도가 강조했던 또 하나의 가치는요, 바로 전도라는 가치였습니다. 2절에서 바울은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할 것을 권면하면서도 특히나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죠. 자, 여기서 문을 열어달라는 말은요, 당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신분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속히 석방되어 사역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기도 부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보다 더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원어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보는 이 개역개정에서는 전도할 문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직역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문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전도의 문은요, 바울이 지금 갇혀있는 감옥의 문을 말하기보다는 바로 복음을 듣는 자의 마음의 문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비록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또 다른 동역자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계속해서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성도들에게 지금 요청했던 겁니다. 결국 바울이 감옥에서 풀리는 일도 중요하고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사도들이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일하실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은 바로 백성들의 중보기도라는 그 강력한 무기를 통하여 더욱더 지원되고 더욱더 보강이 된다는 것을 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회를 얻지 못하든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전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지만 여러분, 실상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언제나 항상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하는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마주하곤 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몇 가지 명분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예컨대 예전에는 집집마다 벨을 누르고 복음을 전하는 축호 전도가 가능했죠.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 전도하실 때 그런 경험들 충분히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 외치는 노방 전도도 결코 이상할 게 없는 일반적인 복음 전도의 방법이었죠. 하지만 오늘날 지금은 축호 전도나 노방 전도가 꽤나 좀 불편하고 어려운 그런 전도의 방법에 속합니다. 또한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인 이미지 자체가 좋지 않은 지금 이때에 전도를 준비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고려하고 생각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 안에 전도하는 일이 상당히 위축되어 버린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 일을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전도하는 일을 잠시 내 손에서 내려놓았고 내 손에서 떠나가 버린 것 같은 그 전도하는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중보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사랑방이 개강하는데요. 물론 우리 사랑방 안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 왔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셨겠지만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우리 사랑방 모임, 사랑방 교회 안에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배우자 남편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교회 나오겠지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 언젠가가,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고 아직까지 오지 않아서 마음이 속상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원래 가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는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기도에 속합니다.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할 수 없는 기도예요. 여러 명이 함께 해야만 하는 기도인 겁니다. 골로새서 4장 후반부에도 보면 바울 사도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일일이 열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동역의 원리가 작용된다는 겁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함께 마음을 다해야만 하나님의 일들을, 구원 사역을 아름답게 신실하게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간혹 신방을 하면서 종종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곤 합니다. 만남의 시간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일어날 때마다 감사를 느끼지만, 그 감사와 더불어 제가 뭘 느끼냐면, 이 모든 만남을 인도해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귀한 만남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그 이면을 돌아보면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어느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구나,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어떠한 가족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 배우자와 자녀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 잠시 내려놓고 포기하고 있으셨다면, 여러분 올 한 해 다시 그 기도를 시작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전히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 잃어버린 백성을 찾으시는 그 일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포기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족들의 닫힌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 신실하게 잘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까지도 우리 자녀와 우리 남편과 배우자의 마음 가운데 넣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닫힌 문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한 골로새 4장 5절과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5절과 6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앞서 살펴봤던 3절의 말씀은요, 전도함에 있어서 그 시작이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면, 5절과 6절의 말씀은 전도의 메시지 속에 우리가 무엇을 담아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을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말에 소금기가 있다라는 이 말은요, 당시 문화에서 매우 흔한 은유법이었다고 합니다. 즉,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가능하다면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따뜻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당연한 이치겠죠. 하지만 6절에서 말을 할 때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는 이 권면의 말씀은 불신자와의 관계가 전제가 된 권면의 말씀인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일반적이고 지루하게 복음을 전하지 말고, 이왕이면 복음을 매우 흥미롭고 생생하며 다채롭게 전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정의한 성도의 삶은요, 이렇습니다. 맛이 있는 인생이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앞에 맛이 정말 없는 어떤 음식이 있는데 우리가 그 맛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맛이 있는 음식이어야 그 맛이 얼마나 맛있는 것인지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맛이 있는 우리의 인생이어야만 내가 걸어가고 있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쁘고 보람된 것인지를 누군가에게 생생하고 다채롭게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인생의 맛이 매우 쓰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도 있겠죠. 하지만 앞서 첫 번째 대제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서 오래 참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에 의하여 내 인생의 쓴맛이 달고 좋은 맛으로 변해가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 맛이 나기 위해서는 저는 만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맛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만남이 중요한데, 결국 그 만남의 대상은요, 바로 우리 주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바울도 골로새서 1장 9절과 10절을 보면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보면요, 인간이 알아야 되는 참된 지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인간에 관한 지식입니다. 인간에 관한 지식은요, 단순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범죄하기 쉬운 존재인가를 아는 지식이고요. 반면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는 통로는 오직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올바른 지식을 소유하는 자는요, 절대로 이단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느끼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은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오래 참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궁극적인 것은 무엇인가를 깨닫는 자는 자신이 살아온 삶의 여정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 가운데로 자신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들을 도구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는 세상의 것을 다 인정하며 그것이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0편 11절을 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사귐이 있어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이 바로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이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살아갈 한 해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짙은 흑암이 드리워서 어둠이 가득한 밤과 같은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래 참으시고 오래 견디심으로 그 어둠 속에서도 곧 다가올 아침의 찬란한 영광과 그 환희를 노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의 슬픔과 고통이 춤과 기쁨으로 바뀌게 될 그 영광의 날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날이 다가옴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 그 복음의 영광을 당당하게 선포하시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함께 믿음으로 동참하시는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